자, 우리 13번째 주 세 번째 시간 지금 진행합니다. 이제 아가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쓴 신학연구 2018년에 발표한 73권에 있는 논문을 보면서 이제 아가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이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그 아가서 주석자들이 어떻게 주석을 해왔나, 이제 알레고리칼한 해석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들, 제한점들, 그런 폐해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해석이 이제 그 중세에 오면요,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유대교의 학자 라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문자적 해석에 근거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게 되고요. 그러나 육체성을 이제 말하자마자 또 영혼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점프가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가서의 신부를 단순히 기독교 교회로 풀이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 변천과 관련시켜요. 아무래도 이제 유대교 학자 이제 라시의 이제 영향을 받은 이제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의 이제 해석인데, 그래서 이제 요게 예를 들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1장 2절의 연인에 대한 키스를 기존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라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구로 얘기하면서 쭉 이제 1장부터 8장에 이르는 것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쭉 설명하는, 요게 이제 그 중세 이제 니콜라스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에 중세의 이제 보수적 수도사가 이제 데니스라는 분이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니콜라스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구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해석보다는 지금 이분은 오히려 미래에 아가서의 저자가 미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노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의 키스에 대한 강구를 그리스도의 구원을,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갈구하는 말씀으로 읽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같은 1장 2절에 그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니, 이제 요 이야기에 대한 이 해석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의 종언을 알린 마틴 루터,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문자적 읽기를 당연히 강조하잖아요. 당시에 이제 이성적인 읽기, 과학적인 읽기를 강조하면서 오직 성서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이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해서도 이제 거리를 두었고, 그 다음에 이 노래들을 과거의 어떤 구약 시대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뭐 일어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술 당시의 저자의 경험을 노래한다. 이렇게 이제 그 과학 시대의 아들에 맞게끔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 왕의 노래로 봐야 되고, 일반 문명 세계 왕들이 노래하고 글을 기록하듯이 솔로몬도 이제 사랑의 노래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는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은 하나님이요 신부는 솔로몬 자신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가슴을 교리적 가르침으로 이제 풀고 있어서 루터 본인이 이제 문자적 읽기를 이제 하는 듯하지만 여전히 좀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해석이 이제 쏠리는, 이제 이런 거는 어찌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아가서는 여전히 그런 에로스적 사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 이후, 이제 19세기 이후면 이제 본격적인 역사 비평, 성서 비평학이 이제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이제 사랑을 문자 그대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의 사랑의 노래들과 아가서의 유사한 문헌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까 봤듯이 팍스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서정시를 모델로 하면서 남녀 간의 사랑 노래로 아가서를 이제 간주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고대 군동의 배경에서 어떤 풍요를 기원하는 어떤 제의적인 시로 이거를 해석한다. 왜냐하면 고대 군동의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은 곧 신과 남성신과 여성신의 어떤 결합, 사랑과 결합, 그리고 그들의 결합을 통해서 풍년이 오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의적인 시와 관련된 것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결혼식 그런 전통에 관계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혼식 배경에 사랑의 노래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도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스라엘 고유의 시라기보다는 아가서를 이웃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의 논의를 보면서 지적하는 건 이게 아가서 자체의 내용 이해보다는 형식과 배경에만 머물러 있다. 이런 한계가 이제 역사 비평학자들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20세기 말에서 이제 21세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문학 비평 방법을 하면서 이런 대화체 중심의 문학적 구조의 이제 남녀의 결합에 대한 그런 이스라엘 의식의 반영이다. 또 문학적 접근과 수학적 읽기를 통해서 육체적 사랑의 인간적인 측면들을 이제 강조한다. 또 에로스적 사랑을 기피하는 히브리 성서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거부의 책으로 오히려 아가서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가서가 나왔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의 전통을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또 독자 반응 비평적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여성 신학자들이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의 입장에 서 계신데, 아가서만큼 한 여성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리는 책은 성경에는 없다. 그만큼 아가서의 사랑에 개방되어 있고 당시의 전통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그 한 여자의 그 노래가 그렇게 들려지는 것 자체가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여성성의 아름다움이 아가서에서 강조된다.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이 아가서에 나타난 그 창조신학, 그리고 이 아가서의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완성하고 또 이것을 정경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연했던 그 지혜 신학자들, 지혜 그룹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다. 이걸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아가서의 정경화의 맥락을 살펴봐야 된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가서의 정경화의 맥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이제 이 책의 도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크는 아가서를 사랑 신학의 일부로 이해하게 만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학적이고 문화적인 반응력이 당시 정경 공동체 속에서 작용하면서 아가서를 이제 거룩한 문서로 편입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the literary and cultural competence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자체가 문학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능력이 이제 있었던 문서고, 그런 문서가 그 정경화 과정 속에서 거룩한 문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미 이런 사랑 신학에 대한 거, 사랑 신학이 아가서에만 갑자기 뿅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전승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호세아나 예레미야 등의 예언 문학에서 결혼, 배신, 이혼에 해당하는 관념들이 이미 나왔고, 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그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성,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생활과 유비되는 그런 사랑 신학이 이미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런 사랑 신학의 전승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이제 그 문학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성전의 개념이고 두 번째가 율법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 라이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개념이 여성성과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전 같은 경우는 솔로몬 성전 멸망을 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에스겔 24장은 예언자가 아내를 잃는 사건과 더불어 이제 나타나면서, 또 예레미야 예가서에서는 강간당한 여인과 성전을 연관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외경서에서는 유디서 같은 경우 성전 여성 모티프를 발전시켜서 유디서 9장, 이제 유디서 하면은 집에서 그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서 같이 이제 외경서인데, 이제 가톨릭 성경에 나와요. 유디서 9장에서 성전의 지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은밀한 만남을 남녀 사랑의 모티프로 완성하는 게 이제 유디스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얘기는 이런 사랑 신학의 발전, 특별히 성전과 관련돼서 어떤 여성의 어떤 몸과 관련해서 성전이 늘 이렇게 공격받기 쉽고, 결국은 예를 들면은 창세기 34절에서도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쭉 전승으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어느 순간 성전 개념과 관련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공격받기 쉽고, 그리고 성전이 그렇게 회파됐을 때 여성이 강간당하는 것처럼, 그럴 때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됐다라고 하는 그런 성전의 개념이 여성성과 관련된 관념으로서 쭉 발전되어 왔다. 이제 요거를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율법도, 두 번째 기둥인 이 율법도 여성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샘, 운물, 이런 모티프와 관련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에 이르는 본문들에서 여성, 샘, 요 모티프가 이제 쭉 진행되어 오다가 지혜 전승 안에서 지혜와 물, 운물, 풍요와의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분석한다. 근데 이것도 이제 가능성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여성의 운물이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수학적 기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혜서에 들어와서는 잠언서 뭐 5장, 8장 또 여러 이제 쭉 보면은 셈이 지혜와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읽어드리면, 잠언서 5장 15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해서, 요거는 이제 아내와의 이제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고,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 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이제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요것이 이제 점차로 잠언서 8장 이제 잠언서 8장을 통해서는 여성의 의인화를 거치면서 잠언서 10장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하면서, 의인의 입에서 생명의 샘, 지혜가 나가는 것이 생명의 샘과 같다는 거. 그러면서 잠언서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이제 지혜와 생명, 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잠언서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해서 지혜와 이 샘이 함께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22절, 잠언서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게 계속 나와. 이것이 이제 아가서 4장 15절에서도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 떠오르는 시내로구나 하면서 여성, 샘, 생명 이게 관련되고, 요것이 또 외경에서 실학서에서 지혜는 율법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분이 사랑 신학이 이 성전과 율법과 관련해서 이제 여성성과 관련해서 함께 발전해 왔다. 요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119쪽, 요 논문의 119쪽에 보니까 라이크는 사랑 신학의 두 중심인 성전과 율법의 개념이
포로기와 제2성전 시대를 거쳐서 거룩한 성전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다 성전이 회파됐고 성전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온전한 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는 성전에 대한 강조가 율법에 대한 강조로 옮겨졌을 것이라 본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신학의 강조가 성전과 율법에 집중될 때마다 이들이 당시 뭘 생각한다? 여성성의 순전함과 취약성이, 여성성의 그 순전함, 거룩성과 또 취약성, 언제든지 공격받기 쉬운, 이게 동시에 강조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역사적인 현장, 그 상황에서. 이것이 서기 70년경 일어났던 제2성전의 붕괴의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여기서 얘기하는 70년경은 기원 후예요. 주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아가서가 그때까지도 정경성이 아직 결정이 안 될 때인데, 그때 제2성전까지 이제 그 유대인 그 전쟁 이제 그 철저하게 로마에게 이제 짓밟히는 그런 붕괴의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공이 아가서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했을 것이다. 기존에 그들이 이 성전과 여성성 관련되면서 결국은 이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 그들의 관념 속에서 이 아가서에서 강조했던 그런 성전의 거룩성, 순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공격받기 쉬운 그런 것들이 더 강조되고 부각되면서 궁극적으로 문학적이고 문화적인 신앙 공동체의 반응이 아가서를 정경으로 편입시켰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 나타났던 이런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의 어떤 궁극적인 관점이 결국은 성전,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정경화가 형성되어지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더 부각이 되어서 이제 들어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경 공동체의 수용의 과정에서 아가서 본문이 본문 이해의 타당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이분의 그 관점이 이제 놀라운데, 그런데 이 라이크가 지금 사실은 이 그 성전과 율법이 여성성과 관련된다. 이제 요 개념을 이제 제가 쭉 이제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나, 그러나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논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첫 번째 기둥인 성전과의 관련성은 어떤 지성소에서의 은밀한 만남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들, 이런 교제라는 관점에서 납득할 만한 주장인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율법과 사랑 또는 율법과 여성과의 관련성은 상당히 연계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율법 그 여성과 지혜와의 관련성은 이제 상당히 우리가 잠언서 8장에서도 의인하던 지혜 여인도 보고 관련성이 있는데, 이게 율법으로 점프하는 것은 이제 신약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신약서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듯이 지혜를 얘기하는 데에 하나의 율법적 지혜 하나에 불과해요. 지혜를 얘기할 때는 여전히 다른 지혜의 관념들, 묵시적인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인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지혜들, 또 이제 SNF파 사회사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지혜들이 있는데,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 단지 라이크가 얘기했던 그 시대 당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뒤로 더 나와서 그 정경화 과정을 주도하고 있었던 그 지혜 그룹의 창조 신학적인 통합 사고의 공헌으로서 정경화에 들어온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1쪽에 지혜 그룹의 창조 신학. 이스라엘 현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비롯해 창조 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경험, 인간 사회와 인생에 대한 묵상 등에 관심한다.
남녀 육체의 아름다움과 관능적 사랑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직결된다. 지혜그룹의 손길이 이곳에 녹아 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예요. 창조세계의 선함이 무엇인가를 지혜자들은 묻고, 다양한 인간 경험들이 이제 비록 기존의 교리들과 대비되거나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노출시켜, 욥기에서 인과응보 교리 그대로 이게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 거 노출시켜, 인생이 헛되이 무상함 전도에 있어서 그대로 노출시켜, 지금 이 남녀간의 사랑, 그 육체적인 어떤 관능적인 어떤 사랑, 그런 인간적인 열정들 노출시켜. 이게 바로 지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혜자들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알레고리적 읽기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회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여러분들 욥기를 여러분들 해석할 때도 자꾸 그 인과응보적 교리로 다시 이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과응보 교리를 다 욥이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 만남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리적인 어떤 관습적인 그런 통념들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어. 그런데 지혜자들은 과감하게 거기로서부터 탈피해서 더 큰 하나님 이해로 나아가는 거. 그런 맥락에서 이 아가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지금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제 논문을 좀 찾아서 2018년 73호 이걸 좀 우리 구약 전공자들은 꼭 다들 찾아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이해의 문학적 통합 과정으로 126쪽으로 오면 지혜그룹의 창조신학적 관점과 아가서의 정경화 과정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다. 창조신학적 관점이 아가서를 관계성의 알레고리로부터 구원해서 본래적 이해로 인도한다. 지혜그룹의 이 신이해의 확대, 신이해의 문화적 통합 과정으로서 이 아가서가 이제 거룩한 문서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근거를 대는 게 그 라일 랄스담의 또 새로운 학자예요. 라일 랄스담이라는 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126쪽 맨 아랫줄, 그는 잠언서에서 인간 경험에 대한 관찰과 원리의 근원에서 존재론적인 신비인 지혜를 읽듯이,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호쿠마 지혜를 읽듯이 아가서의 그 남녀간의 노래들, 그 사랑 서정시에서 존재론적 신비인 사랑 아하바를 읽을 수 있다 말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는 존재론적 신비,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호쿠마, 그 의인하던 지혜의 여인, 그걸 읽어내듯이 우리가 아가서에서는 이 존재론적 신비인 사랑 아하바, 히브리어로 아하바, 사랑, 이걸 읽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자연은 곧 신성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잠언에서의 창조 원리의 삶이 신적 지혜와 연관되어 있었던 것처럼 아가서에서 육체적인 아름다움, 낭만적 사랑의 노래들이 신적 사랑의 의미를 동반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창조세계의 토프, 선, 굿니스, 창조세계의 선은 창조된 세계 어디에나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좋으심,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라일 랄스담이라는 학자는 아가서의 에로스적 사랑과 관념들이 일반적인 사랑의 노래들로 이해되어 오다가 특정 시기에 이스라엘의 창조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큰 틀 안에 수렴되었다. 문화적인 어떤 통합 과정으로 들어왔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서 확인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인간과 자연과 우리의 현실의 삶에 깃든 모든 속성들이 창조적 선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이해가 이 문화적으로 통합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화적 통합 과정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살
그 출구는, 돌파구는 우리 이 세상, 이제 세상과 현실과 고립된 교회 공동체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코로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그렇게 모이려고 하지 않은 이제 그 원격 예배로만 드리려고 했던 이런 모든 상황들이 통합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될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문화적인 통합의 과정, 그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이 지혜자들이 연구했던 것처럼 창조세계 풍성한, 그것이 남녀간의 사랑이면 남녀간의 사랑이고, 그것이 인간의 고통이면 그것이 인간의 고통, 또 그것이 인생의 헛됨의 발견이면 헛됨의 발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세계의 그 아름다움과 사람들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통합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28쪽 밑에서 둘째 줄. 이와 같이 고대 이스라엘의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신이해는 통합적인 과정을 이어왔다라는 거고요. 129쪽 포로 후기로부터 제2성전 시대를 거쳐 유대주의의 하나님 이해는 또 다른 새로운 문화적 통합 과정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율법이 만나고, 시락서 지혜와 사랑이 만나고, 아가서, 이런 창조신학적 통합의 과정에서 아가서는 거룩한 문서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놓이면서 이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이해로 나아간다. 하나님 이해에 가장 가까운 구절이 8장 6절에서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홍수, 그 무질서, 혼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이 6절, 이 첫 줄까지 연인 사이의 속삭임이었다 갑자기 바뀌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로 시작되는 그 구절에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곳에서 지혜자들은요, 당시의 정경 공동체, 더 이상 개인적인 연인 관계로 이제 그치는 사랑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신앙적 명제를 읽는다.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 이게 지금 알레고리 그런 점프를 제가 안 하고 있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연인 간의 사랑 노래를 제대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 이 사랑 노래에서 얘기하는 그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게 그 문자적이고 연인 간의 그런 어떤 현실적인 사랑을 보면서, 그런데 그 속에 이걸 창조신학적으로 풀었잖아요. 이런 창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연인 간의 사랑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만나?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수월과 홍수와 같은 무질서를 잠잠케 하는 창조자의, 통치자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것은 바로 여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불로 표현된 창조자의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열정이에요. 이 사랑의 열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 사랑을 제대로 알 때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풀려요. 더 풍성해져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거, 이게 이제 지혜자들이 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불길, 여호와의 불은 뭘 상징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아모스서 7장 4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행하는 기능, 큰 바다 삼킨다, 육지까지 뭐 똑같아. 그런데 궁극적으로 기존의 예언 전승에서는 심판으로 작용했던 여호와의 불이 트위스트, 반전. 여러분들, 우리 욥기에서 수없이 많은 반전을 봤어. 이게 지혜 문학이에요.
지금 아가서에서는 이제 그 불같은 심판, 두려운 심판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반전되어 나타나는 걸 보세요. 아가서에서는 이게 제 논문 130조. 아가서에서는 기존의 하나님 창조와 심판의 관념이 전혀 새로운 표현으로 등장한다. 곧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탈바꿈한다. 지혜 그룹의 신앙적 상상력이 창조 세계의 선포에서 심판 선포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로 옮아가고 있다. 우리는 지혜그룹의 신앙적 유산의 보존과 번역의 노력을 통해서 아가서의 창조 신학을 새롭게 읽게 된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선하심, 끝내스, 아름다움, 또 뷰티, 그 노래한 최고의 찬양으로 이 인간의 사랑의 찬양으로, 사랑가로 아가서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창조세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랑이 있는 모든 곳에,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곧 아가서의 신학은 창조 세계의 진선미에 대한 개념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 세계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드릴 텐데, 제가 여기 오늘 제 논문에서 이제 좀 점프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 논문을 여러분들 또 다 어쨌든 그 창조신 우리 구약 전공자들은 좀 보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아가서까지 배웠어요. 아가서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경만 이제 보시면 잠언, 전도, 욥기, 아가서, 이제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 정경에 포함된 외경, 이제 시락서 솔로몬의 지혜서는 외경이니까 놔두고, 요 네 가지 정경에 포함된, 오늘 새로운 표현 배웠어요. 문화적 통합 과정이라 그랬어. 문화적 통합 과정. 그래서 욥기에서는 우리 인간 현실에 어떤 문화가 통합되어 들어갔는지 고통을 중심으로 보실 수가 있고, 전도서, 그 다음에 잠언서, 이제 또 이제 아가서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그냥 간단하게 통합 과정, 지혜자들이 통합하는 이 통합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잠언서에서 이런 것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하나님 이해가 이런 거였는데, 기존의 하나님 이해가 이랬는데, 잠언서를 통해서 기존의 하나님 이해가 잠언서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통합이, 그러니까 프리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빛이 나지. 그러니까는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들, 당시의 교리적인 말씀들이 잠언서를 통과했을 때 어떤 새로운 색깔이 나타났고, 욥기를 통과하면서 어떤 색깔이 나타났고, 전도서를 통과하면서 어떤 색깔이 나타났고, 아가서를 통과하면서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지, 요거를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난주에 숙제 없었잖아요. 예. 그 숙제해 주시고, 플러스 오늘의 나의 이 삶은 이 성경 말씀을 통과함으로 새로운 이런 빛을 발할 수가 있겠다. 이것까지 덧붙여 주시면 아주 좋겠죠. 수고하셨습니다.